네, 반갑습니다. 제가 저기 강단에서 서서 하는 게 익숙지가 않아서 목사이긴 하지만 설교 때는 그렇게 하지만 오늘은 발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핫 이슈는 3월 27일 날 통합 돌봄법이 이제 통과됐는데 이 시기에 이것은 굉장히 교회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 통합돌봄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부터 잠깐 이제 이 선교랑 관련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마을 운동이라고 해서 이 마을 운동하는 마을 활동가들이 이제 전국을 이렇게 여행을 다닙니다. 이렇게 버스를 한 대를 해서 경기 마을 여행이 되라 저런 버스를 타고 이제 저희 마을에 이제 방문을 했던 이제 기록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지속협의라고 지속가능협의회 각 이제 도시마다 있죠. 이건 이제 유엔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기 분들이 왔을 때 이제 마을을 도운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마을 시작을 하고 지역아동센터, 가족도서관, 그 꼽사리 영화제를 한 꿈터, 그다음에 이제 자원순환 장터 이런 곳을 이제 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조그만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통합돌봄 시대에 돌봄센터로 이렇게 내놓는, 그래서 그 건물을 내놓으면 그거를 시에서 공동 그 자산화를 해가지고 돌봄센터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통합돌봄 시대, 이제 모든 것이 공유화되고 함께하는 통합돌봄의 시대로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돌봄 시대가 됐을 때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통합돌봄 지원법이 1년 전에 통과됐고 지금은 이것이 이제 시행이 3월 27일에 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핵심적 주제는 과연 정부가 이 통합돌봄을 지원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동네가 스스로 마을을 돌봐라, 마을이 스스로 마을을 치유하고 돌봐라 이건데, 과연 동네에 마을에 돌봄의 일꾼들이 있는가? 이제 정부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제 시행이 됐는데 예산이 완전히 또 확보가 안 됐다고 그러는 이제 소문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 뭐 예산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마을은 준비가 돼 있는가? 마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읍면동 단위에 공무원 있고, 그다음에 뭐 시민단체가 있고, 주민이 있고, 사실 가장 강력한 주체는 마을에서 늘 전국 어디나 있는 교회거든요. 교회가 얼마큼 준비되느냐, 이제 이것이 오늘의 2026년에 우리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코로나기에 이제 저희는 뭐 이제 제가 이제 40주년 맞아서 6월에 은퇴를 하는데, 주로 저는 그 지역사회 선교를,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사회 선교를 했어요. 지역사회 선교를 하다 하니까 이제 최근에 한 5년 10년 어간에 이제 마을이 중요하다 그런 것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통합돌봄 시대라는 것은 이제 마을의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줌으로 이제 교인들을 훈련이 됐는데, 마을 주민들을 저기 보면은 마을 건강 환경 리더 교육, 그다음에 건강 리더, 그 돌봄 리더, 환경 리더들 이렇게 이런 분들이 한 20여 명이 훈련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를 만들어서 저희 그 동네를 부천시에서 돌봄 마을로 한번, 모범 마을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시에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저 돌봄 기관으로는 지역아동센터, 가족도서관, 꼽사리 영화제가 있고, 동아리로서는 신신마라고 하는 어르신 마을이 있고, 꼬비 심야식당이 있고,
문희학당이라는 문화예술 돌봄 이런 사업들을 해서 여기에 이제 온전한 기쁨 재단은 세 교회가 지금 연대를 해서 마을을 이제 책임지는데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고 조금 규모가 있는 그 교회는 뭐를 하냐면은 집수리를 해주고 장례식을 치러드려요. 재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작은 교회랑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연합을 하면 마을 전체를 돌볼 수 있겠다.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돌봄 사역팀, 목회자, 장로, 권사, 청년 리더들이 같이 들어와 있는 그 돌봄 사역팀을 마을 단위로, 교회 단위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돌봄위원회가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이제 실행 체제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 교회는 월요일 날에는 신신마라는 어르신들 모임이 있고 화요일에는 꼬비 심야 식당이라고 하는 청소년 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매주 있는 뭐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돼 있는데 이것을 그때 이제 시한테 얘기한 것은 월화나 주중에 매일처럼 하는 마을 돌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매칭 후원들을 해라. 뭐 시나 이런 데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틀 또 월화를 책임지고 매일처럼 하는 거 있는데 하루 이틀 정도를 더 시에서 해서 일주일 내내 이 마을을 돌볼 수 있는 거로 이미 있는 지역 기반, 교회 기반, 시민사회 기반을 그걸 공유화해서 주간 통합급식, 통합돌봄학교, 어르신 건강돌봄센터 이런 식으로 통합돌봄 시대에 마을 전체를 돌보는 그런 거리로 서로 가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약간 이론인데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 지금 관심이 있는 분은 제일 처음에 돌봄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일본 여성이 쓴 이제 여성학자가 쓴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돌봄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국을 뭘 얘기하면 유럽의 선진국을 뭐라고 얘기하면 국가복지 시대라고 그러죠.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책임진다. 근데 팬데믹 이후에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국가복지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중심이 된 돌봄의 한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대의민주주의는 선거 체례만 작동하는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돌봄 민주주의로 가자. 그러니까 일본 여성은 돌봄의 사회가 뭐냐면 그리고 모든 돌봄을 자꾸 여성들이나 이주민한테 하고 값싸게 아무런 거기에 비용을 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선거철에. 근데 더 이상 돌봄은 여성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봄의 사회학. 돌봄은 이제 여성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돌봄의 사회학이고 그다음에 국가복지 시대를 넘어서서 돌봄 민주주의를 가야 된다. 그게 지금 이제 서구 사회에서 하는 이제 새로운 사회 제도고 우리 그 김희강이라는 고대에는 돌봄 민주 국가 체제도 돌봄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생활에 있는 생활 민주주의, 생활에 있는 것이 매번 닥치는 우리 삶의 문제, 읍면동 단위에 그거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의제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지금 하는데 여기에 이 흐름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 몰라요, 이 시대가 왔는지. 지금 우리 여기 액트 나오는 이제 이런 걸 하는데 별로 이거에 대해서 통합돌봄법이 통과됐는지 시행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돌봄을 누가 할 거냐? 국가가 실패했어요. 국가가 공무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대는. 이거 팬데믹 때 우리가 경험을 했죠.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러면 국가가 실패하면 꼭 누가 나서냐면 시장이 나서요. 시장은 무슨 짓을 하냐면 늘 돌봄 자체를 상품화로 만들어요.
돌봄의 상품화. 그래서 돌봄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가 마을이 나서지 않으면 이 돌봄도 전부 상품화할 거라는 거죠. 미국이 그런 사회예요. 거기는 뭐 진료 한번 받으면 억 단위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돌봄이나 우리 건강을 기업이나 사기업이 전부 가지고 가가지고 서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국가도 실패하고 시장도 실패하고 결국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 마을이 책임져야 된다. 공동체가 남아있는 것이 가족도 있고 마을인데 가족은 이미 공동체가 해체됐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그 여유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을, 그래서 마을의 시대가, 마을을 누가 책임질 거냐, 마을을 누가 돌볼 거냐, 마을 공동체다. 누가 나서야 되느냐? 시민사회와 주민들이 나서야 되고 시민사회, 교회가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마을 신학이나 마을 교회에 대한 연구나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돌봄 시대 교회 방향이 성장에서 돌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성장 운동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이게 30년 이후에 뭐예요? 한국교회가 60만 명이 사라졌고 한국교회 신뢰도가 19%예요. 교회는 거의 완전히 붕괴 직전에 있고 이 흐름을 뭐가 만들어요? 성장 운동이 만들었던 거예요. 성장의 시대는 갔어요. 코로나 이후. 성장이 아니라 돌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이 별빛 마을 예수 도시 마을을 만나다 이 책에서 성서 연구를 마을로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릴리 마을 운동의 핵심이 뭐냐? 1장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제일 먼저 회당에서 어디로 나가요? 마을로 나가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먼저. 그러면 장모의 집에 온 동네 사람이 모였다고 돼 있어요. 교회에 모여있다고 돼 있잖아요, 성서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마당에 모였는데 각색병 걸린 자를 밤새도록 치유했다고 돼 있어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이 초대교회 예수의 갈릴리 공동체는 마을에 있어서 자궁의 역할을 했구나.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이 붕괴되고 생명이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파괴 문제를 행정적으로 맨날 봐서 무슨 행정적인 뭐 얼마를 투자하고 뭐 애들 그 육아비를 대주면은 출산인도 안 되잖아요. 몇십 년 몇 조를 퍼부어도 안 되잖아요. 핵심 문제는 생명을 잉태, 출산, 양육하는 거, 돌보는 거가 핵심이 뭐냐면 자궁의 문제예요. 자궁이 붕괴된 거예요. 자궁이 붕괴됐다는 건 오늘의 2000년대 팬덤 이후에 보면 뭐냐면 사회적인 자궁이 붕괴됐다는 거예요. 개인적 자궁이 아니라 사회적 자궁. 사회적 자궁의 핵심이 뭐냐? 마을이 붕괴됐다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붕괴되니까 고독사가 나오고 최고의 자살률이 나오고 치매, 별빛 예수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파편화됐을 때에는 절망과 아무런 길이 안 보이는데 이 파편화된 고독사, 치매 환자, 자살자를 별빛 망으로 묶으면 생명망으로 묶으면 별빛 북두칠성이라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장모의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보담 장면이 중풍병 환자거든요. 중풍병 환자 구제할 때 누가 나섭니까? 4명이 들것을 가지고 나서 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를 만나죠. 그게 바로 생명망짝이에요. 그 다음에 밥상 공동체가 나오죠. 세리집 앞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른 마을로 가자. 여기서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던 거는 그 혈류병 환자잖아요. 혈류병 환자. 14년이라는 게 14년. 그리고 혈류병 환자를 고치는 거가 뭐예요? 야리고의 그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걔가 14년 되는 애예요. 14년이 뭐예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생리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제는 14년 동안이라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여자들이 전부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유대교의 회당장 야이로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걸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생명의 망을 짜고 생명의 자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얘기예요. 그게 그 상징물이. 그러니까 전체의 기적이라 치유 사화는 생명망을 복원하고 사회적 생명의 자궁을 보호하는, 그게 되니까는 문둥병 환자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생명의 사람을 만났다고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예수는 소문 퍼뜨리면 이제 붙잡히게 되잖아요. 이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밥상에 가서 회당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를 보러 너는 왜 세리와 죄인과 뭐 놀고 먹고 마시냐 그러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당시에 회당 사람이라는 게 종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에서, 아까 이제 설교 말씀을, 건물에서 마당으로, 건물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 마을의 마당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생태계와 생명망으로 마당 짜기를 해야 돼요. 마을. 예수의 핵심적 사역은 회당이 아니야. 회당에서 나와서 그 마당의 생태계를, 생명망을, 요즘 말은 플랫폼을 짰다라는 이런 말. 건물에서 마당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 예수의 갈릴리 마을 운동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가느냐? 짧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어떻게 일어났냐? 고린도 교회는 핵심이 뭐냐면은 모든 로마의 출세주의자들이 교회가 이제 좀 될 만하니까 다 거기로 몰려들어서 교회를 통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볼로랑 해가지고 로마의 후원경제 체제죠. 후원경제 체제로 이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지주의에 물든 여성들이 방언을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이 두 그룹이랑 이 교회를 통해서 로마에 대항해서 새로운 세계, 로마는 맨날 전쟁을 하고 약탈을 하고 식민지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어느 나라랑 비슷한데 그게 하는 일이에요. 그 밑에 있는 식민 도시에서 바울이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대안이, 그런데 고린도께서 이렇게 분열이 돼. 그런 걸 하다가 그 방해물이 만난 거예요. 그 내부에서 그 바울에 대해서 이 저항 그룹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로마의 후원 경제에 들어가서 로마를 인정하면서 잘 먹고 잘 살자. 아니면 영지 그룹이 들어가지고 여자들이 방언을 하고 그냥 시끄럽게 하는 영지 그룹이 이제 일어나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의 선교 그룹, 그러니까 빌립보의 루디아가 코이노냐, 사귐을 중심으로 한 나눔의 경제를 시작했고, 고린도 교회 옆에는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베베라는 분이 디아코니아 선교를 했고, 그다음에 그 브루스길라는 여성이 이주민 선교를 했어요. 그 그룹이 여기 보면 로마도 저기 13장의 사랑장에 시끄러운 꽹과리라는 게, 시끄러운 꽹과리 방언을 그런 것으로 해서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방언 그룹에 대한 비판이에요. 지금 꽹과리처럼 시끄럽기만 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13장이 나는 건데, 이 시끄러운 꽹과리를 잠자게 한 것들이 루디아의 코이노니아 경제, 베베의 디아코니아 돌봄, 브루스킬라 아킬라의 이방 사역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라오디, 여기
전체를 하는 지금 말하는 통합 돌봄 네트워크를 완성한 거예요. 오늘날 보면 책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할 때는 예수의 갈릴리의 마을 운동을 바울이 생각하는 로마 도시도 전부 공동체가 다 해체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에클레시아를 만들려고 하는데 에클레시아 핵심이 코이노니아 오늘 통합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문자의 시대가 아니라 문자를 지금 AI가 다 하기 때문에 지식 문자가 아니라 우리는 체계 종교잖아요. 개신교는 물론 당연히 그 중심을 갖지만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봄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교리에서 지금 필요한 거는 돌봄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돌봄 체험. 다시 말해서 AI가 제공할 수 없는 돌봄 체험. 그걸 요즘 무슨 얘기하냐면 비교 불가한, 대체 불가능한 그러한 돌봄의 체험이나 신앙의 체험을 가져야 된다는 체험 종교로, 경험의 종교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요약한 겁니다. 성장에서 돌봄으로, 건물에서 마을로, 교리에서 경험과 체험으로 통합 돌봄 시대 마을교회는 살아있는 돌봄 체험의 마당과 네트워크가 되어야 된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 분 발제자님에게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감사.